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와 최고의 선택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처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 한번 합시다.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시편 23편은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끼고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많이 외우고 가장 많이 상고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23편일 겁니다. 병상에서 육신이 고통을 당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성도님들이 많을 겁니다. 전쟁 중에 병사들이 이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새 힘을 얻는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삶의 무거운 짐 앞에, 문제 앞에 어느 누구도 바라볼 수 없을 때 새삼 이 말씀이 영혼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은 어떤 곳에서나 묵상할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돌잔치에서나 결혼 예식에서나 장례 예식에서도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은 묵상하고 함께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중년의 어떤 부부가 오랜만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다툽니다. 원래 오랜만에 부부싸움을 하면 좀 심하게 다툽니다. 언쟁이 막 계속되다가 물건을 비싸지 않은 걸로 골라가면서 서로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쯤 되니까 남편이 중년이지 않습니까? 그쯤 되니까 남편이 못 이기는 체 하고 삐쳐가지고 문을 팡 하고 닫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좀 너무 했는 것 같고 미안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애들도 다 왔으니까 여보, 내가 미안해요. 맛있는 저녁을 차렸으니까 들어와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자를 받으니까 남편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럼 내가 식사를 차렸으니까 오늘 당신이 한번 식사 기도를 대표로 한번 하고 우리 식사합시다. 그래. 남편이 식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 이 중동 지역의 목동들은요 두 가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양들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거길로 갈 때에 이 지팡이로 토닥토닥 한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것이 지팡이.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했냐 하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양들이 걷길로 갈 때에 이 지팡이로 톡톡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야 글로 가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교회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멀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팡이로, 절대 하나님은 사랑에 매이기 때문에 세게 치지 않습니다. 톡톡톡톡 겁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목자의 지팡이로 나를 토닥이시는구나 깨달으시고 주께로 돌이키시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인터넷에 여러 이 시편 23편이 버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경상도 버전, 충청도 버전, 전라도 버전, 뭐 이북 버전, 평양 버전까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가장 재미있는 것이 전라도 버전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전라도 말을 못해서 몇 번이고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라도 버전이라서 다소 가격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걸 연습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데,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소. 그 양반이 나를 시퍼런 갱변에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했쁘네. 거기 갈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어쩌을까 찡한 거. 내 영혼을 겁나게 위에 불고 거시기 한 길로 데리고 가쁘셔이. 갈로하고 또 요래 돼 있습니다. 웜에 좋은 거 이렇게. 그래도 제가 전라도 사투리가 꽤나 되나 봐요. 몇 분이 억지로라도 웃어주는 거 보니까. 나가 뒤질 뻔한, 좀 가격합니다. 나가 뒤질 뻔한 대배박을 전자 걸어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이거 알아들을 것 같아요. 나가 뒤질 뻔한 대배박을 전자 걸어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짝대기와 꼬재이가 나를 지켜본다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갖고 찡하게 키워불고 내 대급박에 죄송합니다. 내 대급박에 지름을 확 발라뿐께로 나가 참말로 좋아 불구마이. 나는 좀에 거시기 해도, 이 거시기가 이게 전라도 말은 다 거시기 모양입니다. 나는 좀에 거시기 해도 그분의 착한 맴씨가 나를 위에 분께 나가 어찌 그분을 따르지 않겠소. 나가 그분의 댁에서 영원히 묵고 자고 안 하겠소.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들으시는데 제가 한 30번은 연습한 것 같아요. 나아가 그래 가면서 여러분 이 성경의 관계를 이렇게 상징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 이러면 얼마나 이쁩니까? 주인과 종 이런 표현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왜 수많은 좋은 관계를 나타내는 이야기 가운데 다윗은 하필이면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과 자기를 표현했을까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목동으로 그는 왕이 될 때까지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에 그는 왕이 될 때까지 저 변방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기르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젊은 날에 목동으로서 별밤을 지새우면서 양들을 목자로서 길러보니까 양들과 목자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구나. 그렇게 이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편 53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와 여러분은 다 양 같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 길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집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집나면 내 방향으로 내가 그냥 한번 탁 신앙의 길을 외면하고 나가면 절대로 돌아올 그런 고집이, 양 같은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양이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착해 보이죠. 양이 굉장히 순해 보이죠. 양은 그렇지 않답니다. 고집이, 엄청난 고집이 양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달려가다가 한 번은 자기 생각대로 인생 여정을 그냥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자기 종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아픔을 그가 겪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나가보니까, 걷길로 나가보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픔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은 슬픔인 것을 이 다윗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제가 이 강단에 있는 물을 두 컵을 다 마셨습니다. 한 분이 좀 가셔서 컵에 물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요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양들은 흩어진대요. 이 양들은 저녁이 되면 추운 날씨에는 모여야 되는데 이 양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낮이 되면 너무 강렬하게 쬐는 이 태양빛 아래서 양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서로 그 뜨거운 양들은 이 양털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양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양은 자리를 잡으면 잘 움직이려 하지 않는데요. 거기를 요동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때 이 중동 지역에 목자들이 쓰는 방법이 있대요. 양을 살리려고, 더위에 죽게 할 수는 없어서 양을 살리려고 양우리에다가 그때 이렇게 잘 치받는 것이 뭐예요? 염소 몇 마리를 양우리에다 풀어 놓는다는 거예요. 염소의 사명이 뭐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들이받는 거예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이 양이요, 염소가 막 계속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안 그래도 털이 있는데 더위 때문에 익사하게 생겼습니다. 양들이 치고받으면 그게 귀찮아서 억지로 움직여서 양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기를 이렇게 흩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염소 한 마리가 있나요? 염소 두 마리 혹시 있나요? 그 염소가 다른 나름이 아니라 내 남편이 염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삶에 치받고 나를 받고 나를 우겨쌈을 당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염소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염소를 양우리에 왜 넣는다고요? 양을 살리려고요. 염소같이 우리를 치받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가운데 염소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지부식간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랬습니다.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자구책이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어렵습니다. 양은 시력이 5m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앞에 5m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요, 달리기를 할 줄 모릅니다. 나무를 탈 줄도 몰라요. 날개도 없습니다.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빨이 강하지도 않고 이 발톱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에게는 그 어떤 자구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내가 내 길을 헤쳐나가야 될지, 내일 내게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양은 그 어떤 자구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요래 손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다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사실 자구책이 없습니다. 자구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손을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 앞에, 성도 앞에, 친구 앞에 주변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담대한 척 합니까?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척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다 양 같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가 2015년이 양의 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양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세상 앞에, 세상의 여러 사람들 앞에 아쉬울 게 없는, 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세상 앞에 그 어떤 대상 앞에도 아쉬울 게 없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항상 토요일 오후 늦게 주보를 인쇄소에 넘기는 거예요. 인쇄소에 넘기는데 인쇄소 사장님이 이 목사님이 보내주는 원고를 받아보면은 항상 설교 주일 본문 말씀이, 본문 그 설교 제목이 너무너무 길어요. 설교 제목이 한참 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인쇄소의 사장님에게 목사님의 그 주보 원고가 왔는데 설교 이 제목이 너무 짧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짧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인쇄소 사장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교회를 잘 모릅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짧게 할 이유가 없다고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원고를 받았습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쇄소 사장님에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 목사님이 주보를 받아보고 엄청 놀라셨대요. 주보에는 이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필요 없습니다. 이 인쇄소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성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지만 인쇄소 사장님의 표현이 맞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치하시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소아암에 걸린 4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소아암이 걸려서 병원에서는 이제 몇 개월을 못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미국에서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어머니가 이 4살 된 아이에게 계속해서 손을 이렇게 가지고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는 거랍니다.
계속 암송을 시켰대요. 이 손가락이 5개잖아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그리고 요 약지에다가 그 4살짜리 아기에게다가 반지를 하나 이렇게 끼워줬대요. 반지를 하나 탁 끼워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The Lord is my shepherd 하고 계속해서 외우고, 이 아이도 엄마를 따라서 The Lord is my shepherd 하고 그렇게 외워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기 아들의 임종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편히 잠든 줄 알았는데 아이가 밤새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셨습니다. 근데 아이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했는데, 아이의 그 4살짜리 아이의 그 손을 보니까요, 오른손으로 왼손 여기 반지를 이렇게 잡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The Lord is 나의 주님이라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엄마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반지를 손으로 꽉 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양은 자구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양입니다. 자구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양에게 자구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의 음성을 누구보다 잘 듣고 따르는 것. 우리에게는 자구책이 없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내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올지, 어떠한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올지, 어떠한 기쁨이 내게 올지 내일을 모르는 존재이지만, 그 세상 앞에 우리는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지만, 우리는 이 어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괴로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이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께서 내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와 넘어야 될 시험과 고통과 치유되어야 될 내 육신의 모든 것과 아픔과 슬픔을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원수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병나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믿음의 대로 앞에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다 모아 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찬양 알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봐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내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제가 2절을 읽는 동안 방송실에서 준비해도 됩니다.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 우리 방송실을 향해서 일단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내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괴로운 마음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인생의 난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다 이렇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방학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여러분들, 이 찬양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아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고 세상에서 시달린 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위로의 주님 바라. 아멘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 누구에게요?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그분이 나에게요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 주의 이름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 누구에게요? 아멘입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누구 보라고요? 주를 보라. 아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 손을 다 들고 계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과 너의 힘듦과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며 결코 너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너에게 얼마나 있는 줄 아느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괴로울 때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를 찾고 나와 상관했으면 좋겠다. 너가 내게 부르짖어 보려구나. 내가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너가 체험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손을 든 상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지금 어떤 고민이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괴로움이 내게 있는지, 내 사랑하는 가정도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후교가, 모든 그 고생이 헛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을 지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든 채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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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각자의 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너희들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너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역사해주마, 내가 인도해주마, 내가 함께해주마.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갖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군요. 어려움이 있는데, 눈물이 있는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삶의 자리에서 고집 부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들으며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으로 따라가며 절대로 이 시간 이후부터 결심하고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